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37절에 많은 분량을 지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논지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읽기에 대단히 수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민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과 허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배역한 백성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친밀하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에는 신적 권위가 결코 훼손되거나 경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예언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 백성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 중 첫 열매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따로 구별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성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수확의 첫 소산의 열매로서 주인 되신 여호와의 소유로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배교의 역사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시기는 므낫세 치하에서 배교 행위를 행하였고 가장 먼 시기는 가나안 정복 시에 이미 배교 행위가 있어 왔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선민은 친애굽 정책을 고수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또 고수하려는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결과는 바로 모든 것이 헛된 것, 허탄한 것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죠. 숨, 김, 증기를 가리킵니다. 한순간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은 이렇게 헛된, 허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허무함과 헛됨을 경험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인간의 허무와 헛됨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허무와 허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고 세상의 모든 재화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민족 고유의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비록 자신들의 신이 무능력하고 무력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민족 신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된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기적과 이사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위엄을 보이셨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한계라는 것이죠.
원죄라는 단어가 이 하타트, 하마르티아에서 유래하였죠.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역, 배역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페슈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페슈바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이 단어에서 어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돌아섬, 배도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페슈바이죠.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이킴, 또 회개에 대한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선 페슈바, 배역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앞으로 겪게 될 참변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결국 선민 백성들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함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 가는 그 행위를 행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주어진 사명을 알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페슈바, 반역함으로 인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과 또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비참한 징계와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선민의 죄악에 대한 원초적인 모습이 2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스라엘이 야생 들암나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암나기가 수컷의 향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쫓듯이 이스라엘이 음행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성욕에 동할 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욕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이 헐떡거림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결실하여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라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우상을 향한 선택이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로 때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순탄하여 첩경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선택에 결실하여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선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본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닌 선민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마음의 선택과 실제적인 행위를 행함을 통해서 이러한 그들의 선택이 노력의 필요성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깨어있으며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실수하고 하나님께 패역하여 배반의 패슈바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슈브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원죄를 지닌 패역한 우리의 연약한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슈바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잘못된 습관과 선택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귀한 꼴을 먹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교회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